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will lea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yea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O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eah.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Oh,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it keeps running after me. (2023년 9월 17일) 104번째 VOS 바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VOS 찬양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게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또 신앙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마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연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싶은 것과 같습니다. 동양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혹은 나타나는 현상을 중시 여기고 서양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본질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모두 곧 하나님의 일하심과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책입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은 일요일인 주의 날에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은 요한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더불어서 목소리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본 것을 54회, 들었다를 42회, 혹은 보고 들었다를 동시에 말하는 것을 약 5회 모두 합쳐서 100번 이상 이렇게 자신이 보고 들었던 것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사사로운 그러한 신학이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영은 하늘에 올라갔고 그곳에 계신 삼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한의 몸은 땅에 있으면서 환상들을 통해 본 계시를 바로 기록했습니다. 때로는 보고 들었지만은 기록하지 말라고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올라간 곳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곳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을 낙원 혹은 셋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환상 가운데 올라간 천국에서 요한은 맨 먼저 봤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이었습니다. 요한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묘사하지 않고 주로 보좌에 앉으신 이 이렇게 애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라고 묘사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보좌 위에 계시니라 이런 표현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요한이 보았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그러한 표현 모습입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분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냥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기 때문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영원히 계실 분 이렇게 얼마든지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요한이 실수한 것인가? 아니면 요한이 어디서 편집한 것인가? 이런 의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곳을 찾아보니까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표현으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했습니다. 전능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4장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8절에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패턴을 따라서 장차 오실 그 분,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성부께서 왜 오시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서 주의 재림 때, 아들의 재림 때 성부 하나님도 아버지도 같이 오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 아버지께서 맏아들 예수님을 이끌어 손을 잡고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성도들, 주 안에서 잠자던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며 또 아들도 함께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읽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재림 이후를 묘사할 때 장차 오실 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오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재림은 일곱째 나팔, 곧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죄의 재림이 일어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계시록 11장 17절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십니다. 옛적에도 지금도 계시지만은 장차 오실 이가 빠져 있습니다. 왜?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자,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5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래서 오셔서 아버지도 오셔서 심판하실 이후에는 이곳에 장차 오실 자가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신 그러나 장차 오실 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 아버지가 이 땅에 아들과 함께 오셨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1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성령을 보좌 앞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보좌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보좌, 곧 성부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는 거예요. 이 앞에 있다라는 이미지는 일꾼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셔서 그 마음을 알고 일하시는 성령의 그 모습을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은 아주 비슷하게 유사하게 등장합니다. 보실까요? 계시록 5장 6절에 성령을 가리켜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묘사합니다. 또 4장 5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 영. 온 땅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의 그 일하심을 표현한 것인데요. 근데 특이한 것은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었다. 계시록 4장 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약으로 쭉 가보니까 이사야 63장 9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앞에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들을 안아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이어지는 10절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 그런 성령님을 이스라엘은 배반했다고 이렇게 반역했다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성령에 대한 자세한 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묘사되었을까요? 성부와 성령이 간단하게 묘사된 반면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주인공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먼저 나셨다, 먼저 부활하셨다 이렇게 묘사하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특징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이 충성된 증인이라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어디까지 충성했냐면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이것을 잘 아신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칭찬하기도 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충성된 증인이 있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13절에 보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할 때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안디바를 가리켜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대, 또 여러 사람들, 또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충성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뒤흔들지라도 예수님처럼 안디바처럼 우리들도 충성된 증인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갈 때 마지막 주의 재림을 앞두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돌아오고 느슨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 환난과 고난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때 그것을 보고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큰 기쁨이 따릅니다. 물론 현재의 삶은 고난이 있고 힘듦이 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육체로 건강했기 때문에 아니면 인내심이 강했기 때문에 어떤 그 어려움을 이겨나간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현재의 고난이 크지만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하나를 넘어가면은 또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현재의 고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분히 넘어갈 수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 또 안디바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칭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가 당할 그 수많은 역경을 이기고 주의 복음을 증가한다면 우리 또한 충성된 증인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읽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위안이 되고 다시금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선박에서 틈틈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성숙한 우리 모든 선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중보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항만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선원들, 또한 선박 선교사들에게는 등대와 같고 오아시스 같은 존재들인데 그분들이 지치지 않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져서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그 많은 선원들을 만날 때 예수님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한 그 선원들이 우리 항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줄어들고 있고 기부자들도 줄어들고 있고 사역자들도 이제 노령화가 돼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바다 예배를 통해서 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도 많은 항만 사역자들이 더 배출되길 원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도전받고 그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바다 예배가 작게 시작했지만 우리 바다 예배를 통해 또한 이 항만 선교의 부흥의 바람이 다시 한번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 예배가 늘 가르게 쓰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항만 선교사들을 위하여 사역자들을 위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바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항만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원들이 그들을 만나고 또한 항만 사역자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 또한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항만 선교사님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 나라 선원들 역사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이 소통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우리 항만 사역자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며 귀한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여러 자원봉사자들과 기부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항만 사역자들도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또한 필리핀 또 제3개국 선원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에 비전을 갖는 이들이 많아지어서 이 귀한 항만 사역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귀한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원들을 인도하는 이 사역이 멈춰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비록 작지만 이 바다 예배를 통하여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을 기도하고 항만 사역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셔서 아버지 새로운 선기 역사가 쓰일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바다 예배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복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바다에 있는 선원들과 또 선박 선교사들과 사랑하는 우리 항만 선교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다 예배 알림입니다. 바다 예배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2주년 기념 예배 말씀은 정초로 선교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10월 첫째 주는 정민영 간사님, 둘째 주는 윤찬성 목사님, 셋째 주는 김은석 목사님, 넷째 주는 홍성문 선교사님, 다섯째 주는 박노희 선교사님 순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9월 중보 기도는 김동훈 현재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과 동일합니다. 바다 예배 알림과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